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반별 다락방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귀한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창조의 영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옵시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렘넌트 서밋의 길을 통해서 237을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언약을 붙잡는 밤이 되게 하시되 우리가 잠깐 하나님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 육신을 다 사로잡고 지배함으로 흑암 나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회복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욥기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욥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인데요. 뭐 어느 성경이든 안 좋아하는 성경이 있겠냐마는 욥기 성경이 특히 좋은 이유가 제가 초등학생 때 성경 통독을 했단 말이죠. 초등학생 때부터 복음 없을 때인데 그때 다락방 안 할 때인데 초딩 때부터 성경 통독을 해가지고 한 3번을 읽었었어요. 근데 성경 통독을 하면서 제일 힘든 때가 언제였냐면 저는 욥기 읽을 때였어요. 욥기가 굉장히 뭔가 허들이더라고. 큰 높은 허들이었어. 욥을 읽을 때가 와, 욥기 이제 드디어 욥기에 왔구나. 이래가지고 막 긴장하고. 왜냐면 이해가 안 돼, 내용이. 그래서 욥기 읽으면은 욥기 끝내면 와, 드디어 끝났다. 이제 탈출했다. 무슨 터널에서 탈출한 기분이었어. 음, 왜냐하면 욥기 내용은 1장부터 그러니까 1장 2장에 욥이 엄청 부자고 엄청 성공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인인데 이 욥한테 시련이 닥쳐오는 거야. 갑자기 이제 멸망이 닥쳐오는 거죠. 전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기 자녀들 다 죽고 뭐 이렇게 비극이 맺단 말이야. 자기도 병 걸리고 이렇게 된 욥에게 그 중간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같이 막 위로한다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처음엔 찾아와가지고 같이 막 탄식하고 통곡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 이후가 문제야. 그러고 나서 이제부터는 얘기를 시작하는 거야.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형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위로한다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이제 새로 시작하면 된다 하고 막그 네가 뭔가 이제 새로 시작하도록 회개해야 된다 이러니까 그 뭐 무슨 상황이냐면은 욥 보고야 그 나중에 뭐 교재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지금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치셨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네가 회개하면은 다시 너를 축복해 주시고 새로 시작하게 하실 거야. 회개하고 얼른 새로 시작하자.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욥이 나 잘못 안 했는데? 뭐 이런 거야. 나 죄 안 지었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네가 죄를 안 지었을 리가 있냐? 죄 지었으니까 벌 받았겠지. 회개하자. 그러니까 야, 나 죄 안 지었다니까? 이래. 야, 죄를 네가 안 지었을 리가 있냐? 지었겠지. 안 지었다니까, 이 새끼가? 뭐 이런 그 막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배틀이 시작되는 거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친구들과 욥의 말들이 계속 이어져요. 한 세 턴을 이렇게 돌아. 3명의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3턴으로 욥을 한 턴씩 공격하면 욥이 이거 가지고 받아치고 또 공격하고 받아치고 뭐 이거. 그 다음에 그 엘리후라는 사람이 또 찾아와가지고 아 보니까 둘 다 잘못됐네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내용이 중간에 엄청 길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이어지고 나서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가 다 이런 내용이야. 굉장히 길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38장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42장에서 그 마지막 이제 욥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저는 그 모든 이제 어려웠던 것들 실패됐던 것 그 이제 재산 없어졌던 것들 이거 다 2배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딸 다 죽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 아들 딸들 다 주시고 이래서 엄청 복을 받았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딩이었던 내 마음에 복음을 잘 몰랐던 내 마음에 기억에 남는 거는 1장, 2장과 42장밖에 없어. 제일 처음과 제일 끝에 이거.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려움 당했어도 나중에 2배로 받으니까 이득이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존버하자. 어떻게든 버티면 나중에 2배 받는다.
떡상의 날은 온다. 뭐 이런 정도로밖에 못 붙잡은 거야. 가운데 있는 말은 뭘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랬었거든요. 그랬다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성경을 읽고 다시 이제 깊이 읽고 묵상하고 누리기 시작하는데, 고등학생 때는 시간이 많이 없잖아. 그래서 사도행전하고 서신서하고 이렇게 신약 중심으로 많이 읽었어요.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근데 구약 성경을 읽을 시간까지는 안 나왔거든. 그랬다가 대학생 되어가지고 창세기 정도 좀 읽고 중간중간 했어요. 군대 가서 나중에 많이 읽었지. 성경 통독을 다시 하게 됐거든. 근데 욥기를 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볼 시간이 없었다가 대학생 때 독서 토론회를 교회에서 했어요. 그때 뭐 맨날 그 이제 여러 책들을 많이 읽었거든. 그때 당시에 이슈가 되는, 또는 고전들도 읽고 막 이랬어. 근데 그 하루는 목사님이, 야, 니네 머가리가 아무리 봐도 세상 것에 쩔어 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불신앙만 계속 처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성경을 읽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막 세게 얘기하시는 거야. 이래가지고 우리가 툴툴대면서, 아, 또 뭐 또 인본주의라고 하면서 막 이래가지고 친하니까 그랬죠. 그러면서 무슨 성경을 읽을까 하다가 욥기를 읽어보자 이렇게 나온 거야. 그때 제가 욥기를 복음 깨닫고 나서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는 관점에서 처음으로 다시 읽게 됐거든요. 엄청 충격받았어. 그 사이에 있었던 1장, 2장, 42장, 이 마지막 제일 처음과 제일 마지막 이거 말고 그 사이에 있는 내용들을 집중해서 보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제가 완전히 그 종교와 복음에 대해서 새로 보게 된 거예요. 진짜 너무 중요한 응답을 받았어. 그냥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문제 속에서 복음을 깨닫는 렘넌트예요. 욥기를 통해서 누리는 복음은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복음 깨닫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서론해 볼게요. 나에게 문제가 온다면 이유가 뭘까요? 문제가 왔다. 뭐 때문에 왔을까? 제일 처음에 일단 나 때문에 오는 게 제일 많아. 이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갱신하면 돼요. 회개하고 갱신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 새로 시작하게 하신다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아무 죄가 없는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잖아. 그러면 그때는 노예로 가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다윗이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사울 임금이 다윗 귀신 들려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축복이 있거든. 그거 누리면 돼. 근데 아무 이유 없이 오는 경우도 있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이겨야 되겠냐는 거죠. 예레미야가 3장 52절에 이유 없는 재앙이 나를 덮쳤다 이렇게 돼 있거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이겨야 됩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이 문제를 주신 거예요. 지금 큰 부자였고 의인이었던 욥이 모든 재산과 가족을 다 잃고 질병에 시달리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어. 욥기 1장에 보면은 욥이 동방의 갑부였거든. 그러면서 굉장히 큰 부자였고, 그러면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재산 엄청 많았는데 그 재산 전부 약탈당했어. 그 다음에 가족들, 자기 아들, 아니, 아들이 7명 있었고 딸이 3명 있었는데 한 곳에 모여서 파티하다가 그 집이 무너져가지고 일시에 다 죽어버렸어. 비참하죠. 자기는 피부병 걸려가지고 온몸에 막 중증 아토피 걸려서 계속 긁어야만 되는 거야. 깨진 기와장 가지고 계속 긁고 있는 거야. 자기 집이, 그 재벌이 갑자기 알거지가 되고 자기 남은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깨진 기와장 가지고 잿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몸 긁고 있는 거야. 피가 나도록. 이게 어찌된 일이냐는 거죠. 욥기 3장 25절을 보니까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평소에 염려하던 것이 이렇게 실제로 나타났구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염려하고 있으면은 이 부분이 실현이 되죠. 사실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인데 이 욥의 신앙생활에 색깔이 있어요. 어떤 색깔이냐?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하는 것보다는 혹시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하는 것이 욥의 신앙 색깔이었다는 거야. 여러분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시나요? 평소에 염려하던 것이 내게 닥쳤구나 하고 욥이 얘기하거든요. 욥이 평상시에 항상 염려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라도 잘못하면 어떡하지?
욥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녀들이었어. 그래서 욥기 1장 5절에 보면 욥의 자녀들이 잔치를 끝내면 욥이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항상 무슨 생각하냐면 혹시 잘못돼가지고 죄 지으면 어떡하지? 우리 애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어떡하지? 죄 지었을지도 모르니까 일단 피제사 드리고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색깔이 어떤지가 보이시죠?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라보는 것이어야 되는데 욥은 죄를 안 지어야 된다. 이 압박과 부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압박과 부담 속에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야 된다. 온전하게 행해야 된다. 죄 짓고 실수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욥이 몰랐던 사실이 있어. 무슨 사실입니까? 문제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진짜 문제예요. 욥기 1장 6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이 말은 천사들이란 말이거든요.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야, 너 어디서 왔어? 사단이 대답합니다.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씀하세요. 야, 욥 봤어?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세상에 없어. 이러니까 하나님이 자랑하잖아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합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축복해 주셨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셔서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거지. 손을 펴가지고 모든 소유물 한번 쳐보십시오. 틀림없이 주님을 향해서 욕할 겁니다. 이래가지고 막 자극을 하죠. 그런 충동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러면 오케이 콜 해보자. 네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보자. 나는 욥이 죄인이 아니고 욥이 원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건다. 야, 쫄리면 네, 너 욕을 할 수는 없고, 네, 타짜에 나오는 대사를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자, 쫄리면 포기하든지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가가지고 물러가서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 다 죽고 비참하게 된 거지. 근데 욥이 원망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2장에서 또 나와요. 사단이 또 왔어요. 하나님이 야 어디서 왔냐? 아, 온 땅 다 다녀봤습니다. 그러죠. 사단에게 하나님이 야, 욥 봤어? 진짜 제대로지. 네가 충동해가지고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했지만 여전히 자기 온전함 굳게 지키잖아. 야, 진짜 욥 봤지. 진짜 얘는 찐이야 찐. 뭐 이렇게 하니까 사단이 솔직히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는 건데 사람이 자기 소유물 다 뺏겨도 자기의 소유물하고 생명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자기 생명 보존하려고 하죠. 솔직히 안 아프니까 원망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주의 손을 펴서 뼈와 살을 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해서 욕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해봐. 생명은 해하지 마라. 병들은 한번 병들게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만들었어요. 자,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일단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는 그럼 평상시에 하나님이 사단하고 만나가지고 한 번씩 얘기하고 정상회담하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드라마식으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 예를 들어서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꿈을 꿨을 때 베델에서 환상을 봤을 때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땅에까지 쫙 이어져 있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그러면 천사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고 사람 사이를 연결할 때 사다리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진 않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을 보여준 거야. 사람 수준에서. 천국에 가면은 막 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석, 이런 걸로 장식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실제 그렇겠냐? 인간이 좋아하는 것, 인간이 제일 보기 좋은 것, 이걸 가지고 상징적으로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사단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인간을 실패시키려고 공격을 하느냐라는 것과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욥기 1장, 2장에 나오는
문제 배후에 보이지 않는 진짜 문제라는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누가 기록했습니까? 이거 욥기 누가 썼을까요? 욥이 썼을 거거든요. 욥기는 나중에 욥이 쓴 거야. 아니면 이제 그 욥이 쓴 걸 가지고 나중에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썼겠지. 그러면 이게 욥이 뭘 깨달았다는 것이냐? 아, 내가 지금까지 죄 안 짓고 바르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 진짜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본 거예요. 뭐냐? 사탄의 존재와 활동이야. 여러분, 이거 놓치면 우리는 신앙생활 말고 종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활동하고 있다. 이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실패시키려고 계속 속임수를 쓰고 공격을 한다는 거지. 불신자는 자기 마귀가 자기 자식으로 삼아버렸으니까 자기 종로로 시키고 있으니까 뭐 아무것도 이제 답이 없고, 신자마저도 하나님의 자녀마저도 어떻게든지 건드려가지고 실패시키려고 한단 말이지. 지옥으로는 못 보내니까 이 땅에서 실패시키려고 여러 가지 발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단이 아무리 발악을 하고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문제가 못 와요. 그러면 마귀가 발악해서 공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실 때는 계획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아무리 마귀가 공격해도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빼앗을 수는 없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것을 넘어서지는 못해. 이게 지금 욥이 발견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야. 욥기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요 사실을 모르면은 뭐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종교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런데 세 번째 또 있어요. 이렇게 욥에게 문제가 오게 되었는데,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욥에게 사단이 문제를 갖다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못 온다고. 근데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을까? 사단이 충동을 하니까 마귀한테 낚여가지고 하나님이 그랬습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욥의 영적 상태를 바꾸려고 하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욥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종교적이었다니까.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니까. 죄 안 지어야 되겠다 하는 막 수동적으로 막 그냥 방어적으로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의 상태 바꾸겠다는 거야. 욥에게 진짜 복음을 깨닫게 하겠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인간 실패시키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렵게 만들려고 공격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마귀의 전략을 역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사용하세요. 마귀가 그 사울 같은 사람 충동해가지고 다윗 공격을 하잖아요. 공격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속에서 복음 체험하고 여호와를 설명하는 시대적인 작품들을 남겼잖아. 시편 23편 같은 작품들이 그 위기 속에서 나오거든. 사단이 유대인들을 충동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난리를 치도록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바울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유대인의 핍박 때문에 체포되어가지고 부당하게 재판을 받게 됐는데 그 재판 속에서 나는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나는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받아야 되겠다. 가이사 앞에 서게 되는 사건으로 뒤집어 버린 거야. 문제를 하나님이 허용할 때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더 큰 축복이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붙잡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욥기 40장에서 마지막에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이래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대답하죠.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리겠습니다. 내가 한 번 말하였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세요. 폭풍우 가운데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할 거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할 거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 있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 내겠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고 영광과 영화 입어봐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해서 낮춰봐라. 교만한 자를 발견해서 낮아지게 하고 악인을 처소해서 짓밟아봐라. 진토에 묻고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둬봐라. 그러면 너의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해 볼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경 펴가지고 보면서 하면 너무 좋은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네가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 너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 너의 의로움과 너의 올바름으로, 너의 행위로, 너의 율법을 지키는 그 신앙생활로 너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겠냐? 안 돼.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인 거야. 자, 무슨 말입니까? 욥에게 문제가 온 것은 사탄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만들고, 두 번째, 종교 생활처럼 하고 있는 욥의 신앙생활의 색깔을 바꾸겠다는 거야. 영적 상태를 바꾸겠다는 거야.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걸로도 구원은 못 받는구나. 내 의를 가지고, 내 오른손 가지고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못 사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야. 자, 그럼 중요한 내용은 다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부터 볼게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근데 바로 논쟁 시작되죠. 욥의 친구들이 같이 울고 뭐 여기까지 좋았어. 위로하고 좋았는데 위로한다면서 하는 말이 이제부터는 뭐냐면은 야, 네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시는 거야. 솔직히 하나님이 까닭 없이 사람을 벌 주지 않지 않냐. 네가 뭔가 숨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았겠지. 그러니까 회개해라. 그러면 새로 시작하면 복을 받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유명한 말입니다. 너의 시작은 심히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래가지고 그 막 많이 붙어 있잖아. 식당 같은 데도 붙어 있고. 근데 뭐 개업하면 액자 갖다 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좋은 말은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이 욥 보고 막 비난하면서 한 말이야. 회개라고. 분명히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야. 그러니까 욥은 또 황당하거든요. 언제 죄 지었냐? 난 죄 지은 적 없어. 그래가지고 계속 이 싸우는 거지. 욥의 친구들이 지금 생각이 뭐에 잡혀 있냐면 주로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권선징악이에요. 선하면은 칭찬 상을 받고 악하면은 벌을 받는다, 징계받는다, 인과응보 한 대로 돌려받는다. 그러니까 네가 뭔가 한 대로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돌려받는 거 아니냐. 세상의 윤리 도덕 수준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틀을 못 깨는 거야, 사람들이.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 다 결정되는 인간의 그것도 육신적인 외적인 노력을 가지고 뭔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종교, 율법, 경건, 선행, 공로, 사상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죄가 있다 없다 하는 것도 전부 다 사실은 육신적인 거 외적인 거잖아. 영적인 근본 문제를 못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욥을 이제 비난하는 거지.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 떠나서 로마 3장 23절 죄에 빠져서 요한복음 8장 4절은 마귀의 자녀가 된 이 원죄의 근본 문제는 전혀 욥의 친구들이 제기를 못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영적인 저주, 영적인 문제 이걸 모르니까 이유 없이 문제 오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죠, 사람들은. 죄 안 지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문제 올 수 있냐. 아니 저렇게 착한 사람한테 이렇게 재앙이 오는 게 말이 되냐. 세상은 부조리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거대한 부조리 이렇게 표현한다니까. 어,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이거 내용 있잖아요. 나는 어릴 때 이거 읽으면서 되게 이해를 못했다고. 초등학생들 용으로 이제 세계 명작 동화처럼 셰익스피어 이야기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 이거 보면서 리어 왕 이야기 있거든요. 나 이거 화가 나는 거야. 이렇게 착하고 올바른 막내딸이 임금님의 막내딸이 임금님 자기 아버지를 배반한 첫째 그 자기의 첫째 언니, 둘째 언니하고 이제 싸워야 되는데 그 어려움 당하게 돼가지고 쫓겨난 막내딸이 이웃나라 왕자님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정의의 군대를 일으켜서 첫째, 둘째 언니를 토벌하러 가는 거야. 아버지를 살리려고 가는 거야. 그렇지. 그럼 이제 살아나겠군.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지는 거야. 그리고 전쟁터에서 죽는 거야. 이게 너무 황당한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가 있냐. 이렇게 싶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굉장한 얘기구나. 복음 알고 나서 보니까 굉장한 얘기야. 세상에서 의롭다, 올바르다, 깨끗하다, 훌륭하다 하는 것 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현장이고 그게 세상이라는 거야. 셰익스피어 되게 잘 본 거야.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사기에서 이렇게 썼거든요. 이렇게 훌륭하고 의로운 사람이 마지막에 이렇게 실패하는데 과연 하늘에 도가 있기는 하냐. 피를 토하면서 얘기해. 근데 그게 현장이에요. 부조리한 것 같죠. 근데 그게 현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사단의 세력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노력, 어떤 선행으로도 영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그리스도를 알도록 만드세요. 이게 욥이 지금 깨닫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요. 욥이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 속에서 복음을 깨닫게 되는데 큰 문제와 고통 속에서 일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욥기 1장 20절 22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절대 원망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왔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해야 돼.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보이냐? 복음이 보이는 거야.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우리에게 사건이 왔다, 고난이 왔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복음의 비밀이 나타나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욥의 친구들이 욥을 공격하는데 욥이 진짜 너무 답답하고 열받는 거야. 와, 친구라는 작자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니네 나를 위로하러 온 거야. 나를 열받게 하려고 온 거야. 하면서 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아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실 거야. 하면서 이야기하다가 어떤 면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고백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한다니까. 욥기 19장에 보면요. 저는 어떤 면에서 욥기에서 제일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23절에서부터 쭉 나와요. 나의 말이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책에 쓰여졌으면 좋겠다.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 제일 중요한 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의 구원자, 나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살리실 대속자, 그분이 살아계신다. 누구를 고백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고백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거예요. 그가 마침내 땅 위에 설 것이다.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걸 고백해요. 이게 놀라운 말이거든.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 떠나는 날에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 만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안다는 거지. 내 마음속에 계신다는 거지. 내 마음이 그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성육신 바라보면서 초조하다. 얼른 만났으면 좋겠다. 사모하는 거지.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 깨닫고 나니까 비로소 미래가 보이는 거야. 욥기 23장 10절에서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오직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돌이키겠냐.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을 행하신다.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미래, 내 인생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나를 단련시켜서 결국 정금같이 되어서 나오도록 만드실 것이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욥이 지금까지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의가 율법적인 의였다는 거지. 종교적 의였다는 거지. 이걸 욥이 스스로 깨달은 거야.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요.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세요. 38장부터 41장까지. 야, 네가 아냐? 정말 알아? 정말 너 안다고 생각해? 전 세계 다 안다고 생각해? 네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어? 네 힘으로 세상 살릴 수 있겠어? 안 되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아무것도 너는 할 수 없는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 메시지를 붙잡고 욥기 42장에서 회개해요. 내가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뭔가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내세웠던 것을 회개해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말하겠으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내게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노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복음 말고 율법 붙잡았던 것을 회개하고 종교 붙잡았던 것을 회개하고 복음 속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복음 깨닫는다면 욥기 같은 시대적인 작품이 남을 것이다. 그래서 존 버년이 19년 동안 복음 전했다는 이유로 이단 누명 쓰고 19년 동안 감옥 들어가야 된 거예요. 20살에 감옥 들어가서 40살에 나온다. 이러면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야. 철로 역정이라는 작품을 남겼는데 이게 지금까지 복음 설명하는 엄청난 문학 작품이 된 거지.
그래서 말씀 마칩니다. 복음을 회복하면요, 모든 것 회복하게 돼요. 반드시 그 길이 열려요. 영적으로 승리하니까 육신의 축복이 따라오잖아요. 욥에게 2배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100배 응답 줄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더 중요한 거는 2배 응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그 자체예요. 복음 깨닫는 그 자체예요. 복음 깨닫고 복음의 증인되는 그 자체가 최고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 제대로 복음 깨달으면 하나님 반드시 증거를 주셔서 증인되게 하실 건데, 욥기 42장 9절에 하나님이 욥 보고 네가 희생 제사 지내라. 욥의 친구들 보고 뭐라 하시거든요. 니네 왜 종교 얘기해가지고 욥 이렇게 괴롭히냐. 나는 욥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 욥은 의롭다. 인증해 주세요. 그러면서 니네 말 가지고 입 잘못한 거 회개하도록 욥이 제사 지내면 내가 받아줄게. 그래서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욥의 친구들을 용서하시는데, 더 중요한 얘기는 하나님이 욥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 하지 않고 욥을 기쁘게 받으신지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을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이에요. 문제 고난 왔을 때 뭘 생각하면 됩니까? 아무 죄 없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 바라보고 복음을 체험하면 승리합니다. 우리한테 문제 왔다.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왜 나한테 문제 오지? 왜 어려움 오지? 원망 불평하기 전에 나를 위해서 아무 죄 없이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는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생각하고 그리스도 누리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욥기 가지고 포럼하고 싶은 게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좀 길게 얘기했어요. 진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발견되고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이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응답을 허락하실 것이다. 우리 승호 은재가 이 응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너무 많이 가가지고 기도 제목 간단하게 포럼하고 마칠게요. 승호는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은재는 나도 그 갈급한 자들이 모여들을 수 있음, 저에게 올 수 있을 만큼의 성령 충만 주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아멘. 기도 제목으로 잡았어요. 이번 주 고등부 메시지에서 같이 나눴었던 내용이지. 여러분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 체험에서 15개 나라 사람들이 여러분이 모여올 수밖에 없는 영적 플랫폼 되는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선생님과 사랑하는 랩런트들을 한 주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누리게 하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15개 나라 살릴 전도의 문, 말씀 운동의 문, 제자의 문이 열리는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의 가는 여정을 주께서 지키사 정금같이 나오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안녕.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